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원래 여기 앞에 발판이 있어요. 앞에 발판이 있는데 안 좋구만.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발판을 안 쓰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같이 예배 섬겨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자라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평신도 주일일까? 사실 매주가 평신도라는 말도 참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이기도 한데 왜 나눴을까? 성도면 다 같은 성도 아닐까? 이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인의식, 주인된 생각을 좀 다시 굳건하게 하자, 다시 세우자 이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주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오늘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조그마한 화단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뭘 자꾸 심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심어요. 심으면 한 반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뭘 하나 심어놓으면 매일 가서 봅니다. 얘가 잘 자라나.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요.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얘가 변화가 없고 좀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죽는 게 아닌가. 뭐가 싹이 났으면 조금 자라야 되는데 그대로 뭐 안 자라면요 걱정이 됩니다. 얘가 병든 게 아닐까? 얘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자라지 않으면, 매일매일 성장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양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변화가 있고 날마다 성장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날이 가물어도 그 다음날 가봤더니 조금 자라있고 조금 날씨가 굳어도 그 다음날 가봤더니 싱싱해져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살겠구나. 얘는 잘 자라나겠구나.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나아지고 자라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매일매일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끝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실까요? 날마다. 주일날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내일, 모레 날마다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했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의 삶,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의 삶이 오늘 성도님들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교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언제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날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언제요? 날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한국교회 정치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끝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해야 된다. 주일날만 나와서 거룩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의 예배의 삶,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날, 어느 한때, 오늘 평신도 주일 이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잘 자라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예배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자라나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얘 잘못된 거 아니야? 병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고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참 잘 성장하고 있구나, 언제 열매를 따도 내가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혹, 유혹,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TV에서 한때 유망한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에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운동 장애가 나타나서 재활을 하는 모습이 언뜻 TV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야,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순간 아픔, 순간 병이 들면 저렇게 불편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도요, 병에 걸리면 잘 자라나지 않아요. 작년에 보니까 백합 중에 하나가 끝에가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고 놔뒀더니 참 희한하게 그 백합만 꽃이 안 피더라고요. 신기하죠? 꽃이 안 펴요. 그 백합만.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병이 들면 꽃이 안 피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올해도 그 백합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랐던 그 백합이 또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들었어요. 야, 올해도 꽃이 안 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올해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걔가 끝이 아직 갈색이긴 한데 꼭 이렇게 몽오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칭찬해줬어요. 야, 너가 병을 이겼구나. 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닐 때 잘 모르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 병을 이겼구나. 그래서 올해는 꽃을 피겠구나. 칭찬을 해주고 아직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병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병을 이겨. 나쁜 것들을 이겨내고 굳세어져야지 성장이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장을 위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쁜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고 다치는 것을 조심하고 내가 안 아플까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유혹과 병이 들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가 어릴 때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좀 큰 수술을 하거나 아팠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요,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발달이 조금 느린 것을 봅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몸을 치료하느라고 클 때 잘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차마 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잘 자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환경 가운데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제가 불평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 돼, 못해, 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 병든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을 먼저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가 나를 흔들게 되면 오늘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거짓 교사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과 믿음에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시고 애쓰시고 조심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악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양분이 있어요. 왜 열매 같은 거 심으면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줘야지 어때요, 열매가? 왜 다들 농사 지으시면서 안 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 하세요? 비료 주고 거름 줘야지 열매가 잘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로 자라나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요. 그 뒤에 보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자라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은혜로 자라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인데 안부 전화가 오셨어요. 잘 지내냐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집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니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린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잘 알기 때문에 속상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 속이 상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감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도 힘내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 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요, 물론 어려운 일 누가 안 만나겠습니까?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풀면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신다. 그거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것도 그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정말 매일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은요,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은혜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쌓이고 이 은혜가 쌓이고 이 은혜가 쌓이면 내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로 성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라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만나든지 주님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으로 자라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믿어진다는 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주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정말로 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앞뒤절로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이 나에게 참 지식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도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설교도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부족한 내 자신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뜻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교제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참 지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라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앞절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라나야 된다. 항상 성장해야 된다. 마치 도적과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 편하게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반바지에 뭐 나시티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손님이 오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러워요. 꼭 오실 때 전화 한 통만 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타박합니다. 제발 준비 좀 하고 있어요.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있으라고. 목사님이 그러면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있으면 되겠냐고. 제발 옷 좀 잘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중동 지역에 모래 폭풍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모래 폭풍이 불었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그래서 잠깐 좀 이따 할까? 바쁘셔가지고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그러니까 병원에 사람들이요 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랬대요. 그걸 보면서 야, 숨을 쉴 수 없으면 정말 살 수 있을까? 그게 저희 나라 일이 아니라 이렇게 태연하게 태평하게 앉아 계실 수 있겠지만 점점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비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온다고 하는데도요, 아주 비도 안 오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만 깨어있으면 됩니까? 목회자만 깨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평신도 주의를 지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그 주체가 바로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야 되는 그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고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어수선하고 그랬지만 우리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가 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해가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자라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신앙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자라나시고 성령 충만으로 자라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자라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